이 귀한 찬양의 가사 가운데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십니까? 성가대만 찬양대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대만 손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여기 저는 안 도와주시나요? 예,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찬양대원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모두와도 날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는데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주님의 도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길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근데 그거 못 붙들면 알고는 있는데 두려워하는 거죠. 요새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워서 홈플러스를 가겠습니까? 이마트를 가겠습니까? 예? 예.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싸우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걸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사람이 다 약하죠. 갈대와 같은데 목소리 커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는 것이 무슨 목소리 크다고 안 가겠습니까? 예. 다 약한 존재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 안 믿죠. 내가 나를 못 지키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나를 도우신 손길을.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벌써 딱 두려움이 엄습할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당하고 그냥 넘어지지 마시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걸 왜 당하고 있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365일 만에 윤달이 낀 366일 모든 날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 나온다니까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왜 그 마음에 눌려가지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벌써 딱 두려움이 딱 엄습하면 내가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딱 아시고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하여튼 말씀을 딱 붙드시든지 하여튼 몰아내세요. 거기 짓눌리지 마시고 우리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올해 이 표를 글쎄요 얼만큼 기억하고 기도하시는지 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말을 바꾸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4절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갈다가 탁 걸리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완전 보물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일단 딱 숨겨두고 기뻐하며 기뻐하며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복음의 사람은 기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기뻐해요.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예? 아깝지 않습니다.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 보물이 든 밭을 살 거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라고 주님이 말씀. 우리가 천국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믿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나라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가만히 얌전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선 기뻐. 사람들은 모르죠. 복음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거죠. 뭐 날마다 미친 듯이 죽이고 물고 뜯고 그러면서. 천국을 모르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으니까, 예배인 줄로 믿고 거기 갈 줄로 믿고 영생할 줄로 믿고, 그래서 남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는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기쁨을 누려야죠. 뭐 기쁨을 알면 뭐합니까? 누려야죠. 매일매일 날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다. 아까 부른 사송가가 나 속잠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이 직업적인 성직자가 되면요, 목회자가 되면요, 제일 위험한 게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거든요. 형식주의에 빠져요. 저처럼 설교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늘 예배 드리잖아요. 뭐 새벽에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건 저나 빠질 위험을 제가 조심하면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빠지면 안 돼. 신앙이 습관적이 되면 안 돼. 기쁨 알아야. 아는데 알면 뭐해? 내가 기쁨을 맛봐야죠. 그래야 험난한 세상을 이길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기쁨을 잘 회복하세요.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나라 갈 소망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복음의 사람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 체험하니까, 경험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와요. 찬송을 불러요. 말씀을 붙들어요. 그러는 동안에 함께 하신 주의 손이 마음의 두려움을 다 몰아내주신 걸 경험하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뭐 옥에 갇혀 매를 맞든 뭐 죽을 뻔하든 그냥 거침없이 환란이 너 앞에 있다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그래도 또 갑니다. 전화적인 견딜 수 없으니까. 그게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요. 아멘 사람이 불쌍하니까. 예?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지금 하는 일 왜 하십니까? 돈 벌기 위해 하시는 겁니까? 뭐 지위 올라가려 하시는 거예요? 지위 올라가서 뭐 하시려고? 돈 벌어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뭘 하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돈 벌고 뭐 일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바울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만큼 뛰어난 유다한 사람이 아니니까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 크게 또 일하신 거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일을 해야죠. 또 복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정말 복입니다. 그게. 바울이 뭐 불쌍한 사람, 인간적으로는 뭐 가정도 없고 무슨 뭐 맨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라. 다시 말하면 기뻐라. 감옥 속에서도 기뻐라 그러는데 자기가 기쁘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미친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일평생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에 쓴 편지를 우리 지금도 읽고 있는 겁니다. 예? 2000년 전에 쓴 편지를 지금 왜 읽습니까 도대체?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욕심을 내세요.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71주년을 지난주 지냈는데 특별히 8월 달에 우리가 찬양도 뭐 더 하고 그럽니다만 더 위에 기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인데 그 주보도 제가 지난주 우리 들었던 찬송곡 가사 넣었거든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주인이 주인 되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섬김과 헌심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 주께 사랑하신 우리 교회. 그 우리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을 넣으세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런 사람 되야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야죠 우리가.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이 어려운 이 나라가 소망을 좀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분명히 하시고 또 그 사명 안에 달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달려가세요. 이제 무엇 하시든 간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묵상을 해야 돼요. 계속 주야로 묵상해야 돼.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예?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섬기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러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었고 남다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언가 이 자신 속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믿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계속 묶여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죽도록 열심히 하는데 뭐 스데반 죽일 때 돌도 던지고 뭐 그랬겠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회심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전까지 자기가 묶여있던 어떤 그런 족쇄로부터 풀려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자유로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최소한 구원은 자유입니다. 구원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웠다. 예? 아마 이제 뭐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뭐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뭐 남한테 좋은 평가 듣고 싶고 사람의 시선 거기에 많이 끊임없이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족쇄가 돼가지고 올무가 되는 거죠. 그 자유함이 없죠. 뭐 맨날 그런 눈치만 보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하여튼 뭐 그렇겠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놀랍도록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이런 시선들 족쇄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 이 사람을 대할 때도 아마 뭐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야, 요 사람을 내가 만나면 뭐 어디에 좀 도움이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인간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내 영향권 안에 좀 두면 좀 좋겠다. 좀 내가 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좀 좋겠다. 그게 다 하여튼 뭐 자기 위한 거지만 어쨌든 올무죠 올무. 근데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이익과 방편의 목적의 도구로 삼지 않고 그 사람 자체로 보아주는 거죠.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결국 그 바울의 마음 뿌리 속에 여러분 죄의 구원의 그 근본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악된 성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자유해지니까 사람을 절대 이익과 수단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함이 있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예?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대요. 근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바울이 그렇게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뭐 이전 눈에 매이도 사람을 이용하려고 뭐 누르고 뭐 어쨌든 뭐 하여튼 뭐 권력령 하여튼 다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자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자유해졌는데 그 다음에 왜 자유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막 사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왜 자유하는 거예요? 왜? 자유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유했는데, 자유로웠는데, 그 다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아멘 하기 싫으시죠? 왜 종이 돼? 종이 되기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누가 뭐 종 되라 그랬어요? 바울한테? 스스로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무슨 예수를 뭐 디디가 올라서가지고 뭐 한 자리 하려고 뭐 자기 소원이나 욕심을 이루려고 뭐 예수를 이용하고, 그거 신앙의 길 아니에요. 세상에 가는 길이지 그거는. 신앙의 길은, 복음의 길은, 복음의 사람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준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고 구원의 본질이란 말씀입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단 구원파 구원받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무슨 그런 싸구려 구원이 있습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뭐 하자는데? 막 죄져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자원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뭐 은사도 활용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요. 차라리 여러분 몰랐으면 좋았겠죠? 그냥 막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도 꿈을 깨세요. 환상을 깼어요. 예?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느냐? 그들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인데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을 얻고자,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자기 있지 않은데 자유로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얻고자, 계속 지금 얻고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내가 율법 없는 자 아닌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데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예? 계속 얻고자. 뭐 얻고자 한다는 게 뭐 이용해서 돈 벌겠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이익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기 뭐 똘마니 만들려는 거예요, 지금?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사람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도 족쇄에 묶여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니까, 뭐 그들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만 이 길을 가는 겁니까? 우리는 이 길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딴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닙니다. 이 길이 신앙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잘 알고 똑바로 갑시다. 정신 차리고 갑시다. 세상에 무슨 뭐 성공 아니에요. 스스로 종이 돼서 어찌든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들도 좀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쉽게 말씀드려서 낮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실제로 종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노예가 없잖아요. 근데 뭐 그 당시엔 실제로 노예는요, 말할 줄 아는 짐승입니다. 노예 죽여도 살인 아닙니다. 그런 게 노예고 종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바울도 뭐 따지고 자랑하려면 자랑할 거 많은 사람입니다. 예?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무슨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데요. 공부를 안 했습니까? 무슨 뭐 권력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떵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같이 여겼다고. 그러고 낮아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내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비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뭐 고개를 바닥바닥 세우고 뭐 남이나 누르려고 그러고 무슨 힘으로 제압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일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진리는 세상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 뭐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계급은 무슨 계급? 더 낮아지는 계급이죠. 지금 따지다가. 낮아지는. 종이 된다는 건 낮아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종이 되는 거죠. 뭐 말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종이 되는 거라고요. 왜?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를 사랑해서, 자기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서.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보면 그 안성이 되면 히브리 남자 여자 중에 종이 된 사람이 있으면 7년째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게 안식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 사랑해. 그래서 나 안 떠나겠습니다. 자유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종 문에다가 이 종의 귀를 뚫어가지고 그 종은 평생 그 주인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해서. 자유할 수 있는데 주인 너무나 좋아서 귀 뚫어가지고. 귀 뚫으면 뭐 많죠? 귀 뚫는 건 그런 어원으로 뚫는 거예요, 여러분. 왜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바울이 말씀 안에서 복원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게 너무나 기뻐서 좋아서, 예?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이라고요? 자기밖에 모른다고요? 뭐 교회가 자기 교회밖에 없다고요? 이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은 뭐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거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이 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 속에는 여러분 아신 대로 고린도 교회가 뭐 싸우고 분쟁하고 뭐 또 소송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쓰면서 정말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인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 수단적 가치로 보지 않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않죠. 그 사람을 내 영향권 안에 두려고 그러지 않죠. 그 사람을 내 방패 삼으려고 그러지 않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내 이익과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복음의 사람 아니겠냐고요. 그게 낮아져서, 그것도 뭐 기꺼이 낮아지는데, 그 섬기는 사람을 찾아가요. 누가 와서 나 섬겨달라고 그러지 않는데, 바울이 선교 위한 거 보세요. 누가 뭐 오라 그랬습니까? 초청했습니까? 아니, 바울이 에베소, 고린도, 바울이 그냥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와라, 빨리 와. 그런 자세가 아니고, 오라고 안 하는데, 아니 박해도 받는데, 미움도 받는데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찾아만 가는 줄 아세요? 찾아가서 그 상대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었으니까 뭐 이렇게 목에 힘주고 이렇게 눈다리 깔고 이렇게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낮아졌는데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이 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삭개오를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 요한을 찾아가서 부르시잖아요. 심지어 뭐 돌아가시기 전에 발도 닦아주셨는데. 예?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속에 있으니까, 복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일도 절대 뭐 내가 뭐 높다 뭐나 그런 마음 없습니다. 일도 그런 게 없어요. 있어 안 돼요. 그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을 밟고 올라서요? 깔고 뭉개고 막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죽이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건 세상식이고, 예수 믿는 복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 종이 됐다는 건 낮아져서 찾아가서 같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사랑하면 같아지잖아요. 애가 긴다고 할아버지가 엉금엉금 기잖아요. 예? 사랑하니까, 똑같아지니까 같이, 애가 기니까 같이 기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이탈리아 그쪽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만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탈리아가 집시죠, 집시.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자유분방한 사람들인데 좀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길가에 그냥 막 노숙도 하고 뭐. 근데 그분들을 전도하는 이제 선교사님이셨는데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갔다고 또 이제 손님 왔다고 그들이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데, 뭐 가난한데 뭐 먹을 게 제대로 있겠어요? 뭐 식당 같은 데 나오면 뭐 닭껍질 같은 거 이렇게 주면 그거 갖다 끓여가지고 이제 기름이 둥둥 뜨는 거죠. 아, 그걸 또 손님마다 대접하네? 아, 보기만 해도 막 느끼하더래요. 기름이. 근데 어떻게? 먹어야죠. 왜? 먹어야죠. 꿀꺽꿀꺽 막 느끼서 그냥 막 토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한참 먹고 났더니 막 살이 막 찌더래 또. 그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뭐 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먹는 거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뭐 다미안 신부 이야기 하시잖아요. 몰로카이 섬에 다 그 한센시병 사는데
백처가 오르니까 자기 그 병 걸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걸려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낮아지고 찾아가고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됐다 낮아진다는 말은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이미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쓰레기통에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아직 자존심이 세가지고 목사님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능부, 목사님이 손을 오늘은 꼭 확실하게 악수 안 해주고 그래. 죄송합니다. 사람이 하도 많이 나가시니까 그런 일에 상처받고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 복음의 사람은 자존심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죠. 무슨 자존심, 무슨 상처받았네, 상처받았네. 아휴, 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이대로 말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여기 배어있다니까. 이게 지금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왜?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어진 23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처럼 그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거든요. 원래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할례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할례 받게 하는 거예요. 왜? 할례 안 받았다고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그러면 복음 못 전하니까. 바울이 뭐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약한 사람에게 뭐 그 당시 고기가 대부분 다 우상 제물에 드던 고기인데 바울은 먹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약한 사람, 못 먹는 사람 있으면 같이 그 사람 먹으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체면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잘 보세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것 행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 행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요, 복음의 살인. 근데 아는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뭐 운동력이 나오면서 절제한다는 겁니다. 절제. 말 못해, 누가 안 하고 싶어, 먹고 싶어,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하여튼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탤런트인데 그 사람들은요 살도 잘 찌고요 살도 잘 뺍니다. 갑자기 어떤 역을 맡았는데 몸이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무는 거예요. 금방 불었어. 또 한참 있다 어디 만났는데 살을 쏙 뺐어. 어떤 배역이 좀 야윈 배역이었나 봐요. 철저하게 단식하는 거죠.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젊은 나이에 먹고 싶은 거 많은데 뭐 고기도 못 먹고 어쨌든 막. 여러분, 그런 배우도, 그런 탤런트도 자기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복음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절제를 한번 해야지 뭐 그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예? 왜? 나를 통해 내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강요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든지 아니면 나를 그리스도를 못 보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기기를 하지만 절제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씀.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보통 사도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전했어요? 3차 전도행을 하는데 대략 한 2만 킬로를 다녔대요. 그때 교통이 있습니까? 비행기겠습니까? 다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죽을 뻔하고 그러면서 2만 킬로를 다녔어요. 3차 전도행 하는데. 근데 그랬던 바울도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은 자가 될까 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님 나 딱 갔는데 왜 목사님이 안 보이지? 왜 집사님이 없지? 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가지고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훈련입니다. 자기 훈련.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뭐 바울만 이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예. 너무 위대한 사도라 뭐 넘볼 수가 없나요? 예,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정말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기쁨도 회복하고, 예? 정말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낮아지고 찾아가고 가까이 가고, 예? 하나가 돼서 어찌하든지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그런 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321장 찬양 드리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